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3면, 374면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 날 12월 24일 날 저녁에 성탄 발표회 그 전야제를 아주 열심히 했나 봅니다. 그래서 25일 날 예배 드리고 남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성탄절 예배 오신 분들 많았는데 그 후유증이 있나 봐요. 감기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몇 번 전화도 받고 또 기도대를 드리고 그랬는데 독감 걸리신 분들이 많고 또 그리고 독감은 아니지만 이 독감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도 유익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아파가지고 자기 몸 관리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몸으로,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라도 삐끗나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가 든든히 있어야지 잘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몸도 부실해지면 참 그것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마음에 또 힘들어지면 그것도 육신이나 영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병들면요 맨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육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잘 관리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또 우리 마음도 참으로 평안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이런 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보면 어떻게 작은 악마는 빵 조각을 보상하였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작은 악마는 빵 조각을 보상하였는가? 제목이 굉장히 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이제 일을 나가는데 이 점심으로 이 빵 한 조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빵 조각을 먹으려고 찾아봤는데 빵 조각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아침에 일 나올 때 가지고 온 것 같았는데 이 빵 조각이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사져가서 훔쳐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작은 악마가 그것을 훔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도시락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그리고 막 이제 마음속에 막 끓어오를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작은 악마가 빵을 훔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죄를 짓게 하려고 그렇게 작은 악마가 꾀를 부렸는데 그런데 자기 예상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농부는 오히려 오늘 점심 굶게 됐구나 그렇게 그냥 포기하면서
분노하지 않고 그냥 물만 덜컥덜컥 마시고 그냥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이제 큰 악마에게 가가지고 작은 악마가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악마가 큰 악마한테 엄청나게 혼을 났습니다. 그러면서 너 3년 안에 저 농부를 아주 큰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작은 악마가 고민했어요. 작은 악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크게 죄를 짓게 만들까? 그래서 지혜를 발휘했어요. 악마도 지혜를 발휘하나 봐요. 그래서 이 작은 악마가 이 농부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이 머슴이 돼가지고 이 농부에게 그러는 거예요. 올 여름에는 가뭄이 될 겁니다. 비가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습지에다가 씨를 뿌리십시오. 그랬더니 농부가 진짜 이 머슴의 말대로 함께 습지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날 그의 여름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가물어 버렸어요. 그런데 습지에다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만 엄청나게 큰 수확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머슴이 비가 너무 많이 올 것이니까 다음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올 테니까 언덕 위에다가 씨를 뿌리십시오. 근데 진짜 언덕 위에다 씨를 뿌렸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른 농부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만이 아주 많은 것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돼가지고 농부가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자기가 이제 곡식을 거두고 다 팔고 남은 곡식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술을 빚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자 농부는 다른 부자 농부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3년이 됐잖아요. 3년이 돼가지고 큰 악마가 작은 악마가 과연 저 사람을 제대로 죄를 짓게 했는지 점검하려고 순시를 했어요. 순시해서 딱 보니까 이 농부가 큰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가 빚은 아주 좋은 술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데 그만 이 농부의 아내가 실수해가지고 술을 엎어버렸대요. 그랬더니만 이 농부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아내에게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첫 잔을 손님들한테 대접할 때 이 손님들이 아유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공치사를 하면서 높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이제는 공치사를 넘어서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잔을 먹었을 때 이 모든 잔치에 초대됐던 부자들이 그만 너무 흥청망청해가지고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다 쓰러지거나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큰 악마가 작은 악마를 칭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작은 악마가 딱 한마디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 농부에게 여분의 곡식만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저 농부가 술을 만들어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저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큰 악마가 이 작은 악마에게 큰 상을 주어가지고 많은 악마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우두머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작은 악마가 가진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악마도 과연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 보니까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세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크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호크마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게 하는 실체. 아멘. 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풍성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존재론적인 지혜가 뭐라고요? 호크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명하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이 소설의 내용처럼 마귀, 이 작은 악마가 베푼 이 조그만 여분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유혹되거나 현혹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에 지배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호크마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 있는, 영적인 생명력 있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트부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깨달음이에요.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입니다. 다른 말로 명철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이해해요.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트부나,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트라는 것이 있어요.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트. 몰라도 돼요. 뭐 다 알면 머리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안에 뭐가 있느냐?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우리 집사님 아주 똑똑하십니다.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는, 다트예요, 다트. 그게. 그러면 진짜 선이 무엇인지, 진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호크마, 두 번째는 트부나, 세 번째는 다트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기나. 아멘. 자, 이것은 세상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행을 통해서 그것에 나타나는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선행이,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그 선행이 온유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이득과 세상 높임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당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행을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걸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 연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참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좀 많이 베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헌금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 내신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못했어요.
좀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바라는 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섬기는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연말 연시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꾀를 내가지고 사진 찍으러 많이 다닙니다. 연탄 봉사한다고 연탄 은행 가가지고 배달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꼭 찍는 게 뭐예요?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하고 자기가 이런 선행을 베푼다고 자기를 높이고 알리는 데 사용을 하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큰 일꾼이 된다 그러고 어떤 기업의 높은 사장이 된다고 하고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선행에 대한 온유함을 이루는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의 의미를 두 가지로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기와 뭐라고요? 다툼이에요. 시기와 다툼. 여러분, 시기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은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시기라는 것은 악 중에 악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죄예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시기와 질투는 다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누가 뭐 하는데 그것이 부러워요. 아, 나는 왜 못하지? 그런 질투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은 그것을 넘어선 겁니다. 넘어서서 이제 그 선한 사람을 완전히 못살게 구거나 내가 짓밟지 않거나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시기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시기하게 되고 그 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 핵심에는 다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높임 때문에 그렇게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간교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머리를 굴려서 자기를 높이려는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늘 탐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감옥에 수감된 죄수가 있었어요. 교도관이 보니까 이 죄수가 참 무식해요. 그래서 글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어요. 교도관이 생각하기는 저 사람이 너무나 무식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도관이 시간을 내서 이 죄수에게 글을 가르쳐 줬어요. 읽는 법을 가르쳐 주고 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 사람이 잘 배워가지고 정말 똑똑해졌어요. 그래 교도관에게 감사합니다. 교도관님 덕택에 내가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교도소에서 다 공부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었어요. 이 교도관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앞으로 저 사람이 글을 쓸 줄도 알고 읽을 줄 아니까 이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겠구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어요. 소망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죄인이, 이 죄수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됐어요.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문서 위조 죄로 감옥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죄수가 세상 지식이 없어서 감옥에 다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심령에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에게 진정으로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닌 다른 것을 그가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무식한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글을 쓰지 못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펴져 있었는데 그 펼쳐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써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박해를 받던 때예요. 박해를 받던 때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에요. 그가 깨달은 이 귀한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는데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고 마음이 합쳐서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도 제대로 드릴 장소도 없이 지하로 피해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이런 분들이 참으로 놀랍게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초대교회는 참으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죠.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버리라. 시기와 다툼은 결코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 외부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어디로부터 망한다고요? 내부로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내부로부터 갈등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맺는 열매는 우리에게는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과 정반대되는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가득하고 편견과 지혜가 없는 것이 없나니 화평하게 가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성령님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은혜로 받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게 좋아 보여요. 이 세상은 그런데 옳고 그름 네 편 내 편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은혜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어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 은혜를 통해서 얻는 결과는 뭡니까?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정에 가장된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이 남편은 아버지 그리고 남편인 이분은 예전에 야구 선수였대요. 야구 선수로 아주 잘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 뭐 아니면 돕니다. 이기고 지는 거에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별 야구 대항이 있었어요. 야구 대회가 있었어요. 아직도 제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야구팀이 있었거든요. 전국대회 나가서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팀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 한 명이 이 야구 선수였는데 6학년이었으니까 에이스였어요. 그런데 제가 2번 타자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지 맨날 치고 나가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 팀이 지게 되었어요. 지게 되었는데 이 야구 선수인 이 친구가 저에게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막 욕을 하면서 졌는데 뭐가 좋냐는 식으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분노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야구 선수의 그 친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근데 이 한 가장의 간증을 들으면서 선수들은 맞아. 저렇게 승패에 굉장히 목말라 하는구나. 이겨야지 선이에요. 지면 뭐예요? 악이에요. 그러던 그가 큰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운동선수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 생활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아파트나 빌라에 이제 가구를 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구를 놓는 일 하면 여러분 아파트에는 항상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 놓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 관리하는 이 분들하고 경비원들하고 너무나 자꾸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유독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막 그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화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병원에 한번 가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라. 특이한 행동을 하니까 아마 그랬나 봐요. 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서 그때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있고 경비원은 당연히 자신의 일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동안 자신만 알고 사셨네요. 라는 상담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성인 ADHD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성인 ADHD 진단을 받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이 화를 참지 못하는 게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산만함이 이제 성인에까지 고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인내하는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된 거죠. 결국 그는 이 분노와 다툼이 자신 안에서 그 일어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에서도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점점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정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안에 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온유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뭘 분노하면 참지 못하고 그렇게 아내와 자식들에게 쏟아붓던 그런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온유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내하고 자녀들이 이제는 진짜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참으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삼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자라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의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점점 충만하게 된다면 진정한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만 온유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온유해져야 됩니까? 내가 온유해져야 돼요. 내가 온유해지면 다른 사람들 다 온유함에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 심령 안에 온유함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꼭 이루시고 이제 2023년 다 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꼭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통 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올 한 해, 내년에 더 많이,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